여러분은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 문화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복잡한 이렇게 거리를 지나갈 때 마주오는 사람과 스치거나 살짝 팔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스치거나 슬쩍 이렇게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밀고 밀리는 그런 시장 통해서라도 이렇게 툭 쳤으면은 바로 I am sorry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하도 스치고 툭 치고 지나가는 건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눈살 찌푸리고 상대방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을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외국을 여행하면서 두 마디만 잘하면 노 프로브렘입니다. 땡큐 잘하고 I'm sorry 잘하기만 하면 여행하는데 영어 몰라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이 두 마디만 잘하면 관계 속에 문제 없어요. 관계가 절대 꼬이지 않아요.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절대 그 관계는 꼬일래야 꼬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계의 어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물론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의 길을 첫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부친이 부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친이 교회 공동체 생활 오랜 경륜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딱 두 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너 목회 생활 가운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아버지가 보증하마. 그러면서 두 마디를 들려주시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거 잘할 줄 아는 목사.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너는 목회 생활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친의 말씀대로 목회하면서 관계 속에서 땡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더니만 정말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존경받는 위치에 세워지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 두 마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당연 문화요 최면 문화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누구에게 당연 문화 속에서 무슨 고마움이 나오고 최면 문화 가운데,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지요. 최면 문화 가운데 무슨 누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종말 하수 처리장 수술을 하면서 소변에 대한 고마움을 또 절감했었다고요. 치질이나 치액 수술 받은 사람들은 소변을 놓아야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틀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소변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가지고 이젠 지금도 계속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해,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이틀 동안은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물 한 방울 못 마실 뿐만 아니라 소변이 나온다고 해도 찔찔찔찔 소변 본 것 같지도, 그동안에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근데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주도에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이신 이춘식 장로님이 폐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달려갔더니만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목사님, 가래가 이렇게 고마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또 가래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이춘식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래가 나와야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가래를 뱉어왔지만은 가래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춘식 장로님은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과 계통의 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방귀가 나와야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방귀가 나와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내과 계통 수술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방귀가 나와야 그제서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귀 뀌시면서 오, 이 방귀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어요? 소변도 다 당연하게, 가래침 뱉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방귀 뀌는 것도 다 당연하게 생각하셨지요? 근데 당연한 건 없어요. 문제는 생각이 없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깊은 생각 가운데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 소지방의 교역자 회장, 지난해는 지방회장이고 금년에는 교역자 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역자 회장들이 어떻게 교역자를 운영해 왔는가 하면서 제가 쭉 알아보았더니만, 지방의 보조와 교회 찬조금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역자 수련을 하게, 그러니까 교역자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교역자 수련회예요. 이 교역자 수련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모든, 그잖아요,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역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년은 70주년, 그잖아요, 우리 소지방 70주년 기념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따로따로 수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합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연합 교직자 수련회를 중국에서 했어요. 백두산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역자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하면은, 여행하고 남은 경비를 가지고 후반기 교역자 운영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어떻게 여행 경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그 절감된 그 나머지 경비를 가지고 후반기 교역자의 모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 교역자를 어떻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연합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너무 고마운 것이요, 교회마다 얼마나 협조를 해줬는지, 찬조금을 얼마나 잘들 내주셨는지 회비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뜻있는 일을 했는가 하면은, 미자립교회, 우리 교회, 우리 소지방회가 100교회가 넘는데 3분의 1만 자립이고 3분의 2 정도는 아직 미자립 수준이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뜻있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만 우리 수련회를 떠나지 말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모시고 가자. 우리가 찬조해서, 우리가 돈 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모시고 가자 해서 한 40여 명을, 우리가 미자립 교회 40여 명을 우리가 모시고 백두산에 가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비가 꽤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교직자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 교직자 남은 후반기 우리 이제 경비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비는 후반기 운영비뿐만 아니라 교회가 찬조했잖아요. 찬조한 교회마다 일일이 다 선물을 한 거야. 찬조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에 선물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거 회비 남은 걸 가지고 우리 임원을, 우리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관례대로 하자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관례대로 하지 말고, 이 액수가 좀 많은데 그렇다고 무슨 교회에 무슨 답례하면서 뭐 찬조한 교회마다 선물 그것도 하지 말고, 우리 남아있는 돈 몽땅 일체에 손대지 말고, 미자립 교회가 지금 아직 많이 있는데 수련에 참석한 미자립 교회 목회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미자립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그 미자립 교회 몽땅 이거 다 우리 선별해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돈 몽땅 경비료도 쓰지 말고 선물비도 쓰지 말고 미자립 교회 우리 목회자들 돕고 격려하는 데 쓰자.
그래서 결국 뭐 이런저런 의견 가운데 결국 글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42명을 모아놓고 점심 식사 푸짐하게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 한 40만 원씩을 넣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40여 명에게 봉투를 다, 점심도 잘 대접하고 봉투를 다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자,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분이 한 분이었어요. 한 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사받고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해버리고 이쪽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간, 인사받고자 하는, 나 그런 인사받는 거 낯간지러워서 못합니다. 닭살 돋아서 인사받는 것조차도 내가 불편해가지고 인사받을 마음 전혀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 뭐 교회 안이나 뭐 교회 바깥이나 우리 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 당연 문화에 지금 젖어 있는가를 지금 내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가족들과 격리되어 가지고 집단촌 생활하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아주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문둥병자 스토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42명 가운데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 문자, 그것도 문자로 고맙다고 문자로 보내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니까. 얼마든지 관례대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경비 가지고 얼마나 후원 많이 해서 이번에 교회마다 다 선물하게 되면 선물비로 나가게 되면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참석하지 못한 미자립 우리 목회자들을 좀 격려하면서 목회자들을 좀 우리가 한번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 인사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요. 야, 그러니까 또 한쪽 임원들이 그래. 그럼 목사님 후반기 어떻게 그럼 교역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목회자들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됐거든요. 근데 보면 해마다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100여 명 중에서 회비 1년 회비 목사들 5만 원이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3만 원이라고. 근데도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 중에서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40명 안팎이야. 40명 안팎.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거 매달마다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 그거 가지고는 백판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금년에는요, 내가 회비 올리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지방회장 출신단들은 12만 원 하고 일반 목사들 5만 원씩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올려놨고요. 회비 올려놨으면 더 줄어줘야 되는데도 지난달 회비 낸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62명, 해마다 30몇 명, 그저 4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마다. 근데 금년에는 뭐 회비 내달라고 뭐 강요한 적도 없는데도 벌써 회비가 또 거의 한 배 정도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회비를 내준 사람들이 62명. 그래서 지금 넉넉하게 그 돈 가지고도 지금 교역자회를 지금 운영 잘 하고 있다니까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아니면 매사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들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병만은 안 걸렸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소위 치매병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꾸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치매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다 치매 걸리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러다 나도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높아신 가운데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야. 이러다 어느 한순간 뭐 나도 하면서 치매 걸리지 나라고 배울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이라든지 사고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그 병을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 그래서 치매에 관한 책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치매가 오는 게 아니더라.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치매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분들은 그잖아요, 기억이 없는 분들만이 아니야. 치매도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좀 치매만큼은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치매 증상 3가지를 거기서 지금 소개를 하는데, 그 하나는 초기 증세, 중기 증세, 말기 증세가 있는데, 치매 초기 증세는 대략 이렇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 남녀 화장실을 혼동한다는 거야. 이건 벌써 이미 치매 초기 단계에 접어드는 거고요. 중기 정도만 되면 날짜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주중인데도 친구한테 야, 오늘 주말인데 날씨 좋지? 주말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골프장에 갔다 와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언니라고 부른다는 거야. 골프장에 캐디 언니를 부르다가 이게 집에 와가지고 혼동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향해가지고 언니. 이거 벌써 이 정도만 되면 이 침이 벌써 한 중기 정도에 접어드는 거고요. 침이 말기 정도가 되면은 목욕탕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욕탕 딱 가서 목욕 딱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딱 나와가지고 헤어 크림을 얼굴에다 바르고 로션을 또 머리에다 바른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 남자고 화장품들 보게 되면 두발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두발용 딱 두발용 양쪽에다 또 두 발에다 바른 머리 바르는 거, 그 머리 두발용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두 발에다 갖다가 바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게 벌써 이 정도 되면 이건 치매 벌써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웃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나이 점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기억력은 벌써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통계에 의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의 현상 19가지를 지적하는 가운데 제일 중앙에다 못을 박은 것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불평,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 이게 바로 말세 현상, 말세 징조라고 하는 얘기고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래, 유기.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판치고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에 찬양과 송축이 살아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캐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걸 캐톨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분께서 해주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시편 32편 하고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32편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정죄당하지 않고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32편 5절 한번 계속해서 가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저기 보게 되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내 죄를 자백하리라. 자, 구약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신약에서 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과 죄를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자백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허겁지겁 와가지고 죄 고백도 없이 이 시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일찍 와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고개 숙여서 조용히 묵상해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일일이 내 입으로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죄를 아니에요. 구약도 보면 내가 내 허물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내 입으로 분명하게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백하는 일이 있고서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일.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백의 시간들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13절, 1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그 다음에 미가 한번 7장 19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깊은 바다에다가 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집어 던지시고 거기다가 낚시 금지라고 써붙인다는 거예요. 낚시 금지라고 팻말을 써붙였다는 거예요. 이미 바닷속에 던져버린 죄를 누군가 낚시질 해가지고 끄집어 올리지 못하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아예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버리셨는데, 어디다 옮겨버리시냐? 깊은 바닷속에 아예 수장, 누구도 거기서 낚시하지 못하도록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예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 그렇잖아요? 이 죄사함의 은혜,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과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한번 15장 26절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되 내 모든 질병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구체적으로 나의 질병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적용하는 적용거리가 뭐예요? 어떻게 내가 내 질병 고치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예요.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려요. 수식어 때문에 주어 동사를 잃어버린다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14절 가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16절 가서 읽어볼까요? 16절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 고백만 해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죄 사함 받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파워가 있음을,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서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파워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육간에 치유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연약한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송축의 이유요 감사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나의 생명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송축의 이유요 근거예요.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상업적인 의미를,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건져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량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노예는 까짓거 뭐 20전 내지 30전 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20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20 지불하고 30냥을 지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서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만 속량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생명 버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생명을 버려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군가 내 대신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생명을 버려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교환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생명 다시 파멸 가운데서 내 생명 다시 속량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속량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잃었던 생명, 완전히 잃어버린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짜리 인생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값을 매기면 예수님짜리 인생이 예수님짜리. 어느 참 자린고비 아주 인색한 부자가 이렇게 여름 홍수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냇가를 건너다 실수해가지고 물에 펑덩 빠졌어요. 사람 살려 했더니만 용감한 청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부자의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청년에게 살해했는데 20전을 준 거예요. 20전을.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저 영감탱이 뭐 하면서 뭐 입에 저 죽일 놈 뭐 살릴 놈 하면서 막 그 부자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20전. 그랬다면 거기 옆에 있는 선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 내버려 두라고.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구해주었음에도 20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인간은 20전짜리 인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 인간은 20전짜리 인생이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20전을 빼가지고 그 부자에게 집어던지면서 예이 20전짜리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메이드 인 지저스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도 아니고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잖아요, 버리심으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요,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축복이에요. 저 일상적인 삶의 축복이에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상의 것을 최상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있습니다. 원래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늘님 또는 조상님에게 제사로 올려드린 감사절이야, 감사절.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고마운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늘님 아니면 조상님들에게 제사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무지 가운데서 하느님을 찾았고 무지 가운데서 조상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이 고마운 마음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넉넉한 마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송편을 빌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은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느님에게 제사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 넉넉한 마음, 이걸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했던 아름다운 명절이 이게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 움직이는 바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추석 전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요. 서양식의 추수감사절을 더 이상 지키지 말고 우리 고유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 아니냐,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추수감사절을 찾아야 되고 추수감사절로 지켜야지. 언제까지 수입한 서양 감사절을 우리의 감사절을 지킬 것이냐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는데 다 쓰잘데없는 곡식, 논쟁이에요. 그게 첫 곡식을 거두어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나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합적으로 문제 우리는 시작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저분들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 1년 종합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다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나 다 일을 맞춰놓고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8월 15일 전후해가지고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11월 때려 그 시기 문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 만나서 여러분 추석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택, 은덕,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뜻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좀 인사.